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그쵸? 예, 주인공 아내가 뭐 되게 막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다 나중에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와서 복수하는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거의 뭐 한국 드라마 막장에 거의 레전드를 찍었다고 그래요. 시청률이 40%가 넘었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TV 켜진 것 중에 10대 중에 4대가 한국에 있는 TV가 10대 중에 4대가 그걸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16장이 그래요. 에스겔 16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는데 그 받은 바 모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바람피는 아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1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아서 핏덩이로 죽을 뻔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는 양육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채우셔서 왕후 삼으셨어요. 결혼까지 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음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왕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신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왕후는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신 모든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최악이죠. 준 모든 것을 우상 섬기는 데서 써버렸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입니다. 그걸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모욕적인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내가 해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굴욕적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것,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던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면 우상 숭배, 단순하게 종교적인 믿음의 배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만 그치지를 않아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구체적인 대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냐면 단순하게 종교적인 우상 숭배에서 이제 실생활로 넘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국가니까 국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이웃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로 나오는 바벨론. 국제 정치 속에서도 결국에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 모욕적인 여호와 앞에 모욕적인 일,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배신하고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골목마다 사거리마다 뭐를 만들었느냐? 광장마다 누각을 만들고 높이 대를 쌓았대요. 왜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해서 모든 사람들과 음행하기 위함입니다. 길목마다 누각을 세우고 대를 높였다.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좋아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역사의 배경을 보면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국에 항상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 바로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 이 애굽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나와서 국가를 건설하기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본래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라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민족이 나와서 건국을 하고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건국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애굽은 오래전부터 아주 전통의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요.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조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주 극단적으로 가장 위협이 됐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예, 세계사에서 보면 아수르는요, 예, 세계 최초의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국이 뭐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여러 민족들을 흡수해 가서 한 나라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그 아수르가 예, 이 지도를 갖다가 좀 우리가 머리에 상상을 하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으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겠죠. 조그만 나라. 그 옆에는 아람이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있습니다. 더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 아수르 뒤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그리고 더 뒤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요걸 좀 염두에다 두시면 오늘의 역사 이야기,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수르가 예, 최초의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이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는 거기는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이었거든요.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흉년이 없는 땅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항상 지나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가나안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아람이 있었거든요. 그 위에 거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생기면서 여기까지 세력을 뻗치려고 하니까 누가 겁이 났을까요? 애굽이들 겁이 납니다. 애굽이 좀 야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씩 조종을 해요. 그 가운데 있는 조그만 나라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여기를 갖다가 막 이제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가 너무너무 강력해지니까 애굽이 부추겨서 반 아수르 동맹을 맺게 하거든요. 그 중추적이었었던 게 이스라엘과 아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그러면 이제 유다보다 조금 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 함께 아수르를 갖다가 이제 반대하려고 반 아수르 정책을 피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더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도 남유다에게 너희도 우리랑 함께하자 그랬는데 그때 왕이 아하스거든요. 예, 아하스에게 너희도 우리랑 함께해서 아수르와 대적하자 그랬는데 유다가 아수르에게 그걸 일렀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쳐들어왔거든요. 이때 아수르에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너희가 얘네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해. 이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적들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힘이 더 센 아수르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뭘 바치느냐?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과 은을 다 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 있었던 모든 금은을 다 가지고 그걸 조공을 바치면서 왕에게 가서 디글랏발레셋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종입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고백을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는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하스 왕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수르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유다가 와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명분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그 유다가 준 조공을 명분 삼아서 이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이스라엘과 아람을 침공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그 당시 아람이 멸망해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수도 사마리아 빼고는 다 뺏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편안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건 결과가 다릅니다. 아수르를 신뢰한 유다가 가지게 된 결과는 뭐냐? 속국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아수르를 섬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요. 그리고는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이 아수르가 가장 강력하구나. 그래서 승전을 갖다가 축하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다메섹, 그게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아람을 갖다 완전히 멸망시킨 그 수도로 찾아가서 아주 조공을 또 바치면서 막 또 아양을 떱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아하스가 뭘 보냐 하면 아람의 화려한 신전을 보는 거예요. 이방의 그 이방 민족의 화려한 신전을 봅니다. 감동 감화했어요. 감동 감화해서 그 신전 제단의 설계도를 받아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제사장 우리아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에게 그 설계도를 보내주니까 그 제단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도록 합니다. 얼마만큼 리모델링을 심하게 했느냐 하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놋제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물두멍이 있고 놋제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걸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제단을 저쪽 북쪽 끝에다가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아하스가. 누구에게 제사를 했겠어요? 이젠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번제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하면서 이제 아람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그냥 그치질 않고요. 실제로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물을 갖다가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해버렸어요. 문을 잠궈서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에다가 직접 제단을 쌓도록 해요. 그래서 마을마다 산당을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골목마다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봤었던 내가 모든 악한 짓을 하고도 사방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광장마다 신당을 높이 만들었구나 하는 그 얘기예요. 네가 매춘하듯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구나. 아하스가 했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걸 갖다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 할 때에 그때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때 주거든요. 임마누엘의 언약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는 약속을요 아하스에게 준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그 언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큰 언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아수르가 훨씬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훨씬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아수르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루살렘을 폐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를 하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는 아수르의 제단을 세우고 삽니다. 이게 바로 아하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들은 좀 달라져요.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서 아시죠? 히스기야는 좀 나아요, 아빠보다. 그래가지고는 왕이 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다시 잠겼었던 성전을 회복을 시킵니다. 성전 성물을 갖다가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유민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모든 유월절을 갖다가 다시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유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다음에 국력도 차츰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붙게 돼요. 그때 아수르는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디글랏발레셀은 죽었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왕이었는데 그 전쟁을 나갔다가 전사를 했어요. 전사를 했는데 시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들이 겪을 수 있는 신의 최고의 저주가 그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시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국내가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바깥엔 저기 보지를 못했겠죠. 그러자 남아있었던 나라들 블레셋 그 다음에 남유다 얘네들을 갖다가 누가 꼬시느냐? 또 애굽이 꼬십니다. 애굽이 뒤를 막 찔러줘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또 펴요. 그래서 이때는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막 피려고 해요. 그랬더니 내부의 일을 갖다가 잘 다듬은
사내립이 이제 자기네들을 미워하니까 조공도 안 바치고 그 다음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려고 하는데 낼 게 없잖아요. 아빠가 이미 다 갖다 줘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전 문과 기둥에 금으로 도금이 돼 있었던 게 있거든요. 성전문에 보면 성전에 금으로 도금이 돼 있는데 그걸 긁어내서 그걸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안정시키고 사내립을 돌려보내는데 악한 세력은요 또 옵니다. 2차로 또 침공을 했어요. 그때 더 이상 이렇게 끌려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물리쳐 주셔서 곧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네 나라로 바로 돌아가게 돼요. 이 이야기는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사내립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돌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또 유명한 이야기는 병고침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병고침.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난 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열심으로 나를 섬기니까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이 뭐냐?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런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 뿜뿜 뭐 이랬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직까지는 힘이 없었던 아수르 뒤에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이긴 게 누구예요? 국제정세에서 보면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어요. 당신이 아프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면서 막 봤어요.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를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온 세상이. 그래가지고 그 자신감에 뭘 했느냐 하면 교만해져서 자기의 모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성전의 창고도 다 보여줬습니다. 무기고도 다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걸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다 포로가 될 것이다. 바로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으로 음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정세 속에서도 여호와의 도우심보다는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도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을 탑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거잖아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셨으니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에스겔이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와 내통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에스겔서를 갖다가 읽다가 보면 이 음행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16장과 23장에 이제 뒤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스겔만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 호세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우상 숭배를 갖다 음행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달라요. 되게 달라요. 원래 자나라고 하는 단어가 음행하다라는 단어고 거기에서 파생해서 다른 데선 자누투, 자누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같은 그냥 자누 이런 단어로 써요. 동사형으로 쓰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만 다른 형식을 씁니다. 명사형으로 바꿔서 써요. 그래서 타즈누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문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동사에 타우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서 이게 명사로 바뀌는데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음행하다 이런 뜻인데 그 음행함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 음행함이 집요하고 극심하고 노골적인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각해지거든요. 오늘 성경을 우리 읽다 보면 약간 16장은요 19금 같은 느낌도 좀 나요. 왜 그러냐?
그렇게 극단적이고 거친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 일인지 아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실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줄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집요하게 신뢰하고 바벨론을 집요하게 신뢰하고 애굽을 집요하게 신뢰하면서 훨씬 더 좋아하는구나, 의지하는구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오늘 결과까지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너희를 칠 거야. 마지막이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애들도 너희를 칠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이 너희의 너희를 갖다가 공격하게 될 거야. 너희를 대적하게 될 거야.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미워하는 애들도 너를 대적할 거고 네가 의지하는 애들도 너희를 대적할 거야. 네가 돈을 좋아하니? 돈이 너를 대적할 거야. 네가 권력을 좋아하니? 권력이 너를 대적할 거야. 네가 뭐를 싫어하니? 걔네들도 또 너희를 싫어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면 돈이 우리를 너무너무 공격해요. 권력을 좋아합니까? 권력이 우리를 너무너무 공격해요. 그럼 내가 싫어합니다. 아픈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픈 게 우리를 너무너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의지할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오로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실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닫히면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이 훨씬 커 보이고요, 아수르가 훨씬 커 보이고요, 애굽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애들, 그거 다 모아다가 너를 대적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칼이 돼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치욕스럽게 할 거야. 여기에도 본문을 보면요, 그걸 상상해 보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 그렇죠. 은혜. 좋은 말이잖아요. 은혜. 우리 딸 이름도 은혜입니다. 예, 영어 이름이 은혜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웃는 포인트인데. 예,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자 합니다. 예,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경건치 않은 얘기를 오늘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남편도 되게 잘 아시죠? 뭐 박상순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대요, 이효리한테.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조금 관심이 생기면 어떡할래? 그때 이효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따르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너가 다른 남자가 좀 눈에 들어오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나는 금세 사랑에 빠지지만 금세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군요. 오늘 2번 실패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뭐 주의성수를 좀 덜 한다, 그 다음에 뭐 뭘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인맥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한나의 기도로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한나는 누구냐 하면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잘 아시죠?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요, 괴로움 당하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와의 전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막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지, 막 기도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구나 이럴 정도로 절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 당신의 여종을 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좀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실로에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나도 아들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를 주시면 그걸로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나의 기도에 보면 그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안에서 너무너무 강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나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든든해하는 분도 당신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이 바로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엔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받은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사망의 구름터기로 가는 것은 생명을 부여받은 다음에 다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누리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 사망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받아서 감사하고 받은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더하는, 받은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더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